여러분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불신자 중에 로마서 16장의 꿈 같은 제자들을 현장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인데 유대교에 빠져 있죠. 바울이 분명히 세계 살릴 사람인데 유대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집중을 하고 있죠. 또 틀린 주인.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 불신자를 살릴 하나님이 선교사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죠. 이미 바울 속에 각인되어 있는 틀린 종교, 또 틀린 주인, 틀린 집중,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을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다메섹 사건. 그게 뭐냐? 직접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빛으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역사하셨어요. 이런 사건이 바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바울이 바뀔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바울에게 맞는 시간표를 방법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날 이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 1절 18절을 보면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이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확산되고요. 수천 명의 제자가 일어났는데 이게 전부 뭐냐니까 유대인을 살리는, 유대인이 복음 듣는, 기존 신자가 죽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건요. 유대인을 살리고 이방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99% 버려진 불신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뭐냐?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선민의식, 민족주의, 그거를 뛰어넘어서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이제 그걸 못 뛰어넘은 거라. 예. 각인 뿌리 체질이 오래된 거 그거를 치유를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조선족도 아니고 아프리카인도 아니고 파키스탄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예. 다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다민족 살리려면요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답 거기에 발견이 있어야 돼요. 예. 모든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란 말.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걸 안다면 다민족이 아니고요 한 가족이 돼요. 예.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로 통해요. 예. 근데 유대인은 뭐냐니까 유대인만 우리 민족만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있더라고요. 중국인에게 있는 깊은 문화가 있어요. 예. 한국인에게는 한국인 속에 있는 깊은 전통이 있어요. 예. 복음의 모자를 쓰고 있지만은 심지어 다락방까지 왔지만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냐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이 함정과 테두리와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 과거의 배경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목사님들 중에도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던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숨은 문제, 상처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는 항상 뭐냐, 돈 문제 걸려요. 돈. 평생 제대로 된 집에서 한번 못 살아봤기 때문에요. 항상 집착해. 집. 그게 본인에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각인된 문제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완전히 돈에서 초월해야 됩니다. 그 바울은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니까요.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에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돈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청년들이 말이죠. 이번 주에도 어떤 청년에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취직, 결혼. 결혼하려면 취직해야 되겠죠. 미래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하려고요. 굉장히 거기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틀린 집중.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청년에게. 얘는 지금 제가 한 1년 가까이 보고 있는데요. 계속 요거요. 취직.
거기에 올인했어. 올인. 취직.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번 주일날 그랬습니다. 취직하려 하지 마.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라. 못 빠져나왔다니까. 여러분 빠져나왔습니까? 여러분 빠져나오셨죠? 예. 벌써 나셨죠?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앞으로 세계복음할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는데요. 자꾸 못 빠져나오고 집착하는 거예요.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예. 그 본인이 모르고 있다니까. 계속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뭡니까? 거꾸로 뛸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왜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빠져나온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환경에. 우리 HM한적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님들은 완전히 빠져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틀렸다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도와줘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사건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 우리의 힘이나 절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바요나 시모나 뭐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예. 불가항력적인 은혜, 오로지의 은혜, 오직의 은혜. 예.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건을 작정하신 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바울도 그날이 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예. 예, 여러분에게 이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뭐냐 여러분? 다락방은요, 다락방이 뭐냐? 몰라요, 시간표를.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때 얻어 걸릴지 몰라. 그 사람의 시간표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완전히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또 조그맣지만 하여튼 사업도 시작해보고 하여튼 20대 때, 청년 때요, 주인이 나였어요. 제가 주인이. 교회 다녔는데 제가 못 빠져나왔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인이 나야. 모든 결정, 선택, 판단을 다 내 중심으로 했어요. 예, 여러분 그것만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단이 여러분 다 압니다.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속에 주인이 누군가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저의 속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사단은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스도로 뒤바뀐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끝을 낸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빠져나온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배설물이다. 이제 다 배설물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 여러분 인생에 갈보리 산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예.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예. 절대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좋은 것 가지고 와서 속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발견한 자는 속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헛되도다. 너희는 청년의 날에 뭘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면요, 사단이 무릎을 탁 꿇어버린다.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지 않고 무릎 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자꾸 이런 거에 돈, 명예, 자리,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주위 종들은요, 자꾸 성도들 만나가지고 육신적인 거 메시지 주면서 나중에는 뭐 필요한데, 그게 뭐냐? 못 빠져나왔어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오직 복음이야 이래야지. 우리 목사님은 돈을 이렇게 좋아해.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요, 시간 지나면 금방 표시 나거든.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시험 들고 삐지고, 그게 뭐냐? 전부 주인이 나예요.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예요? 그래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이제부터요, 항상 누려야 됩니다. 뭘 누리냐? 각인의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뭐를 누리냐? 뿌리 내리는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뽑아버리고 벗어나고 바꾸는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 있으면 돼요.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한번 말하면 뭐냐? 홀로다라빵. 홀로다라빵. 아브라함이 다 내버렸어요. 처음에는 못 빠져나왔거든. 경제 문제 오니까 인본주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제 문제 해결돼가지고 소떼 양떼가 막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 왔어요? 인간관계 문제 왔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한 겁니다. 집중의 시간,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조용한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현장이 다 보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운동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호흡도 하시면서요.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아나니아의 집에 아나니아가 자기 집에서 아나니아의 집에 또 요빠의 집에 피장 시몬의 집에 그게 다 뭡니까?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현장에 그 지역을 살릴 불신자 중에 예비된 사람을 딱 준비하셨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죠. 그 지역을 살릴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불신자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고 전도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인생 스토리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간증하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생명을 얻겠죠. 이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냐? 갈급한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딱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현장에서,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일단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이 다락방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제자 모임을 하는데 포럼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2년 동안 살았던 그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권사님인데 아들이 귀신 들렸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계약하고 새로운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 복음 전했어요. 이분도 또 기존 신자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충격을 받더래요. 지금 그분 중심으로 계속 뭐냐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접운동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집에 다락방을 열고 말씀운동을 열고 이제부터 집사님이 만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영향받은 사람들을 불러라.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날이 언제냐? 이제 9월 셋째 주래요. 이사하시고 집들이 한번 하면서 그때 집들이가 아니고 다락방을 확장하자니요. 자, 이렇게 일단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예를 들면 뭐 구역이다. 내가 속한 데가 청년부다. 내가 지금 학생회를 맡고 있다. 이러면요.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한번 개인적으로 쭉 스케줄 잡고 한번 만나봐야 돼요. 전체를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뭐 하냐면 포럼해요. 그 얘기해요. 청년 대학생 같은 경우는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포럼해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 요 시간표에 딱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딱 보여요. 그 사람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팀 사역. 이해되시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교족부를 쫙 보고 교인 명단을 분석하고 전체를 한번 보면서 그거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다, 청년부 교사다, 학생회 교사다, 구역장이다.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요. 한 명 한 명을 어쨌든 간에 만나서 포럼할 수 있는 시간표를 잡으라니까요. 뭐 집에 와서 뭐 떡국을 먹자 하든지 뭐 부침개 뭐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만나보면요, 뭐 어떤 사람은 영 시간표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계속 기다리면 돼요. 근데 딱 요 시간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 분명히 교회에서, 구역에서, 청년회에서, 학생회에서 전도사님이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복음을 본인이 한 번도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 시간표가 딱 된 사람이 있다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이요, 루디아가 된 거예요. 루디아. 그날에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역사하시니까요, 내 집에 와 유하소서. 그래서 먼저 불신자를 살릴 저와 여러분 기존 신자에게 요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변의 가문과 가정과 현장과 주변의 지역에 불신자를 살려야 될 전도자인데 아직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각인된 게, 뿌리내린 게, 빠져나오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먼저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날이, 그 시간표가, 그 사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학교에, 그 아파트에, 그 상가에, 그 대학에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시스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바울을 꺾으신 것처럼 시간표를 예비해 놓고 바울을 보내신다. 그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이런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현장의 다락방 시스템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너무너무나 큰 차이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을 하면서요, 뭐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은 불러 모으는 역할을죠. 불러 모으는 역할인데 잘못하면 이게 또 막 억지로 막 불러 모으는 이런 열심히 어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요게 이제 관계전도입니다. 요게 이제 축호전도고 노방전도입니다. 방문.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만남이
심지어는 뭐 머리 깎으러 미용실을 가더라도 이게 전도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요. 자꾸 불러 모아진다니까. 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자꾸 보내셔요, 사람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지교회 사역자 집중훈련을 하거든요. 지교회 사역자 집중훈련을 하는데 하나 느끼는 게 뭐냐, 우리 단체 안에 많은 장로님들이 요 속에 있었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신자들이 와서 양육받고 요런 다락방 말씀운동 속에 있었던 분들이 참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도.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로 흘러가냐, 자꾸 일로 흘러가죠. 예. 원래 있던 거, 다락방 하기 전에 원래 있던 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분들이 응답받고 이분들이 바뀌고 빠져나와서 실제로 세계복음화 하시는 로마서 16장에 실제 응답을 받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의 현장 속에 있게 자꾸 모셔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전도사님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는요, 이렇게 보니까 다락방이 한 군데가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인데. 이게 성도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 뭐냐, 저 전도사는 현장을 안 간다는 거예요. 누구 연결시켜주면 안 간대요. 평판이 안 좋아.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같이 있는 교육자들끼리 눈에 안 보이는 치열한 뭔가 이렇게 이 싸움을 해. 갈등이 계속 있어요. 나는 그거 알거든요. 뭔지. 자꾸 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니까 내 거. 그래서 그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 속으로 계속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원의 현장 속으로 자꾸 인도했다. 이번에 그 전도사님이 6개월 동안 들어간 현장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요, 계속 들어가 가지고요, 불신자 아이들, TCK 아이들 영접해 가지고 20명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했습니다. 난 정말 감사하던데. 그러니까 벌써 눈빛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제일 많이 바뀌었대, 저 전사님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바꾼 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오늘 얘기했다니까.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당을 하나 세울 준비를 해라. 이 전사님이 만일 제가 그 전사님한테 그 전사님 나를 볼 때 저 한대웅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하다 와가지고 전도운동 좀 하는데 이 현장에 와가지고 역사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이용해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면은 나중에 자기 교회를 세우겠구나.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면 나는 끝이에요. 그렇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렇게 보여지는 나라면은 나는 아직 여기서 못 빠져나왔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이 현장에 교회를 세워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겠다. 응답이 오면 당신에게 붙여주겠다. 그럼 여기서 교회당이 세워지면 난 딴 데 갈 겁니다. 갈 데가 많으니까. 황금어장이 텅텅 비었으니까요. 내 돌아오면서요, 우리 집사람하고 참,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내 멋있지. 우리 집사님 옆에서 멋있다. 멋있잖아요. 그거 조금 응답 오면 그건 내가 하려고 막 붙잡고 막 못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가요, 현지인들이 현장에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당까지 세우는 교회 3개 세우는 게 올해 제 목표입니다. 불신자도요, 실력 있는 사람은요, 안 되는 데만 갑니다. 안 되는 데 가가지고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 막을 수 없는 거, 우리 감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빛이 비치니까. 흑암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 있냐니까요. 조급하지요. 뭔가에 쫓기죠. 여유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울증 오죠. 공황증 오죠. 업, 다운 반복하지요. 계속 경쟁하죠. 견제하죠. 긴장하죠. 그러니 병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신분이 아닙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뭐냐?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말씀 성취의 자리에서 치유되고 증인되는 자리까지 갑니다. 서밋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거 뭐 취직하려고 말이죠. 막 스펙을 쌓고 말이죠. 막 노력해가지고 원서 넣어보고요. 막 심지어는 막 성형수술 해가지고 면접 봐가지고 막 체형 관리 해가지고요. 막 살 빼고요. 눈썹 이거 뭡니까? 이거 문신하고요. 그게 어디에 신자입니까? 불신자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생긴 대로 놀면 되지 그냥. 인도받으면 되지. 내게 주신 게 있는데 자신 있죠? 확신 있으시죠? 네. 나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한 걸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게 되어져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면요, 말하게 되어 있고 자꾸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내야 돼.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와보라 이거야. 누구가 오시니까 한번 와보라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헌신하면서요, 24시 계속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자꾸 내게 만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남. 흥분되잖아요. 저는 오늘도요, 밥을 탁 먹으러 가는데 우리 전사님하고 밥을 탁 먹으러 가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예수 영접했거든. 현장에서, 식당에서. 오늘도 이제 양육을 위해서 제가 이제 딱 간 거죠. 지난주에 영접하고 오늘 이제 밥 먹으면서 또 양육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희한하대. 어떻게 이렇게 꼭 내가 식당 오는 날만 오시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직장이 따로 있거든요. 엄마가 지금 식당을 하시는데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있는 날만 오냐는 거예요. 희한하다면서. 그렇겠죠. 왜냐? 저는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면서요.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기 오늘 온 렘넌트 중에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있어요. 중국에. 오늘 이제 다 들어갑니다. 중국에. 근데 얘 엄마가 제가 중국에서요.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제가 어릴 때, 저 아이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에 이제 이 엄마가 굉장히 막 이제 우울증이 오고 막 힘든 상태가 됐는데 살아야 되니까 막 이제 발버둥을 친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과 같이 살게 되고 이제 그게 본인에게 상처가 됐겠지. 그러다가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영접.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딱 듣고 영접을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와보라, 들어보라. 이걸 잘해. 이 사람도 데려오고 저 사람 데려오고. 근데 교회를 자꾸 데려와. 근데 한 번도 2번 이상 오는 분이 없어요. 그분은 계속 데려와요. 직업이 또 직업이니만큼 마사지 계통이었던 미용 계통 일을 하는 만나는 사람들 계속 데려온다니까. 자기 마음이 뜨거우니까. 근데 온 사람은 2번 이상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 근데 이 사람은 뭐냐니까 뭔가 자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표 속에 제가 이 사역자를 자꾸 많이 부르게 되죠. 이 사람은 현장에서 아직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갈 때 잘 안 부르게 되죠. 시간표상.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 때문에 계속 눌리는 거라 이제 막 상처받고. 그렇다고 제가 또 인본주의 쓸 수는 없잖아요. 또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그때.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전마가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애가 아니고 말 안 듣고 막 게임에 빠지고 막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말썽만 부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힘든 거예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요. 그 사람을 알고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거기서 끝입니다. 다락방 더 이상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 본인이 치유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본인이 특히 상처 있잖아요. 뭐 비교하고 막 쉽게 삐지고 토라지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뛰어넘고 치유받도록 계속 말씀 따라 말씀 흐름 속에서 인도받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제 엄마네 집에서요 지교회 하고 있습니다. 제 엄마가 권사님 돼가지고요 주일마다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본인 메시지하고 전도운동하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요 가장 먼저 이렇게 성교비 줍니다. 사료 받고 와보라. 치유됐다니까. 아까 그러더라고. 옛날에는요 맨날 지 엄마하고 제하고 맨날 싸웠거든요.
오늘 차에서 타면서 이제 안 싸운대 둘이. 엄마하고. 치유된 거겠지. 희한해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 한 명이 진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중직자로 지교회로 로마서 10장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최소한 10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내 자신이 먼저 이 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죠. 만남의 축복 속에서 팀사역과 팀사역 전도의 응답이 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팀사역, 그죠?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 그리고 정말로 요원을 만들려면요 미션 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지에서 온 분들에게요 미션 홈을 돌아가면 바로 미션 홈을 하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살아라. 중요한 사람 만나고 제자 만나면 같이 살아라. 전문교회, 지교회, 이제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냐? 불신자 전도하는 겁니다. 불신자 전도하려면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시간표가 필요하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땅끝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138로 시작해서 237개 나라를 보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성전 건축의 응답이 오고요. 앞으로 237개 나라에 중요한 사명자들이 여러분 교회에 모일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237개 나라가 와서 쉴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센터, RUTC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집중 훈련은, 그런 사람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건물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한 나라 살릴 다민족 사명자를 진짜 바울처럼 제대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시간을 만드는 요 축복의 시간이 항상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백두산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교역자들, 우리 HM 안디옥 교회 이제 저 800평 부지 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 말씀 운동, 불신자 살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틀린 종교에서 일평생 틀린 주인을 모시고 살았던 우리를, 일평생 틀린 집중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땅, 새로운 미션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항상 매일 항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항상 누릴 수 있도록, 각인의 시간, 뿌리의 시간, 체질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음을, 지금도 영원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시고, 로마서 16장에 정말 세계복음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불신자를 만나게 하옵시고, 이 놀라운 축복 지속해서 말씀운동하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버려진 현장, 정말 저 아버지 놓쳐버린 현장 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열방의 모든, 열왕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 항상 이 놀라운 은혜 누리는 집중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현장 속에 준비된 제자를 만나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현장마다 말씀운동 다락방 불신자 살리는 시스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전이 건축되어서 237개 나라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계 살릴 비전 가지고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렘넌트들 위에, 또 오늘 돌아가는 우리 모든 다민족 사명자들 위에, 저들의 모든 현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